네, 우리 신앙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웨스턴대 대요리문답 47문 받고 말씀 받겠습니다. 47문,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에 어떻게 자기를 놔두셨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나심에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참에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시고 나시어 인자 사람이 되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셨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읽으면서 상당히 까다로운 본문이라는 걸 알게 될 건데, 정리하면 이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졌지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시온산은 뭡니까?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 정리가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시온산과 그리고 시내산과 시온산, 율법과 복음 이 부분인데, 우리 한번 구약과 신약이 혼돈이 되면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서론을 보겠는데요. 자, 구약적인 이단들이 나오는데 행위를 강조하고 은혜를 부정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아마 이름 처음 들을지 모르겠는데, 에비온이라는 가난한 자라는 뜻인데요. 에비온파, 그 초대 시대에 예수를 인간으로 보고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사도 바울과 서신서를 거부합니다. 완전히 율법에 묶여있는 그런 유행이지요. 그럼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교인들이 좀 나왔지요. 에비온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안식교, 우리 주변에 보면 십자가 높이 달아난 그 있지요. 그 안식교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그 안식일을 준수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니까 구약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단들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집마다 전도 다니는 거 보셨지요? 그것도 전도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 시간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를 들여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파수대를 팔고 하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를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내 행위와 공로가 보태져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은혜는 십자가지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여기다가 뭘 보탠다고요? 내 행위가 보태져야 된다. 내 공로가. 여기에는 뭐 헌금한다든지 뭐 기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이 구원이 된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2분의 1이야. 이제 행위가 보태져야 2분의 1 돼서 되는데, 그럼 이 행위가 구원받기에는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냈습니까? 지옥과 이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내갖고, 은혜로 이 반은 받았지만 반이 모자라니까 2분의 1 돼야 되는데 연옥에 가서 이제 고생을 해야 돼요. 나도 고생하고 살아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연옥을 위해서 심지어 뭘 팔았습니까? 중세시대 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이 면죄부를 파는 이 주장을 보고 들고 일어나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였지요. 그래서 개신교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럼 행위는 뭐냐? 행위는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지. 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단이 되는, 그래서 천주교가 워낙 크고 뭐 이렇게 사회활동 많이 하고 막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이러지만 교리를 보면 반은 틀렸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행위가 보태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은혜 신약적인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이단들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구약을 무시하는 이단들이 나와요.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거부하는 이들이 누구냐? 초대시대에 영지주의가 있었는데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지요?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것만 찾아가면 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래서 영주주의가 저런 잘못된 그 구약을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구원파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박옥수 구원파 하잖아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뭘 강조합니까? 회개 없는 용서만 강조하고, 회개를 많이 강조할수록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젊은이들이 회개 없는 용서만, 회개 없는 용서를 받는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러니까 구원파가 대학이나 이런 데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그래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신천지, 뭐 지금 국가적인 문제도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만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들의 특별의식에 빠진, 우리는 기존 교회가 다르고 우리는 특별한 깨달았어. 특별한 이 의식을 갖는, 또 그 율법주의자들이 선민의식에 빠진 것처럼 그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만 계시를 깨달았다고, 여기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기존 교회도 수시로 편지도 와요. 와가지고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오라고, 뭐 그런 이제 일이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율법주의는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 중심입니다. 내 행위가, 내 노력이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인간 중심이고, 반율법주의는 뭐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이 반이란 말은 2분의 1이 아니라 반대한다. 그런 의미의 반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책임 없는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어디 빠져요? 일탈과 방종에 빠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죠. 그럼 복음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받은 은혜가 뭐가 따라온다고요? 변화된 삶이 따라온다. 이게 복음주의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그 아래에 있는 글자를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증거로 생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은혜로 구원받았다. 야고보 2장이 뭐라고요? 거기에는 열매가 따라온다. 근데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는 뭐가 없는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잘 조화로운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주장하는 이단들, 구약을 부정하는 이단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더 나가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옛 언약이라 그러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또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불신자한테 준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준 겁니까? 이 시내산 율법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줬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 1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산 율법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지요. 애굽 생활을 하는 데서 묶여있던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잘못 이해를 하고, 그게 오늘 많은 세상 속에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오를 범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을 주신 거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율법을 주실 때 불, 흑암, 두려움 가운데 주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떨면서 받게 되는,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율법 앞에 서면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로마서 3장 2절 뭐랬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율법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면 질수록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쌓여요? 죄책감이 자꾸 쌓여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죄책감만 쌓이니까 우리가 속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난데 은혜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율법 지키기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 하니까.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시내산 율법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온산의 이제 복음을 보게 되겠지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씀하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의 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누굽니까? 허물과제로 죽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런데 5절에 뭐랬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는 우리 행위나 공로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거는 뭐와 같으냐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기 의지나 자기 선택이나 자기의 어떤 것이 1%라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그냥 전적으로 부모님 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성도 결정되고, 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성이 박씨인가 김씨인가, 그것도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구원도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주님이 우리 열어주셨는데, 요한 16장 6절 14장 6절 우리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시내산 율법에 주어진 이유는 구원받은 너에게 준 것임을 모르면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시온산 이 복음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 공로 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를 보여주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율법과 복음 신약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율법은 뭐지요? 그림자입니다. 율법만 쳐다보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은 실체고 빛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이 열리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복음의 빛으로 구약을 보면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구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죠. 자,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렸지만 주님은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이게 이 시온산 율법과 이 시내산 율법과 시온산 이 복음의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이 정신을 보면요, 신약하고 연결이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의 두 광령이 뭐라고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든 복음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게 마태이 22장 34절부터 4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율법이든
이 복음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을 정리해 보면 구약과 신약에 관련된 교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6절을 아마 여러분 처음 읽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 구약 신약이지요,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힘줄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 예를 보면요, 이 창세기 28장과 요한 1장을 보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이 잠을 자는 이렇게 잠을 자고 있잖아요. 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 위로 누가 날아다닙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지요.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발입니다. 얼굴 고기가 됐네. 예,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나다나엘이 친구를 데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친구를 데려왔잖아요. 와서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걸 내가 보았다. 이거 놀라니까 그것 보고 놀라느냐? 그러면서 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을 네가 보리라 했잖아요. 창세기 28장에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요한 1장에는 누구 위에요? 예수님 위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하므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잘라져 있는 구원의 사닥다리로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정확한 거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해라. 그래서 이 사닥다리, 주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구나. 사닥다리. 이로 사닥다리는 낮은 데서 높이 올라가는 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사닥다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가 하면, 한 더 하면, 노아 방주 사건 때 이제 1년 남짓 더 있는 그 배가 있다가 배가 어디에 아라라 산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누구를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냈더니 돌아다니고, 다음에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냈더니요, 뭐를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물에서 나온 이제 싹이겠지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두 감람나무라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물 심판 이후에 감람나무가 새 생명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감람나무 잎사귀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구나 하는 걸, 이 방주 때에 있는 감람나무 잎사귀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구나 하고, 영예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교훈을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점진성과 관련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랬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보니까 레위기라는 그 율법 안에 이웃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주님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함으로 구약과 신약이 따로가 아니고,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 갈라붙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모를 일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경우는 여러분 서론에 뭘 다뤘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잘못 강조하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이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명찰 달고 다니는 이단도 있지만요. 교회 다니면서도 틀린 이 잘못된 율법과 복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찰한다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이 이겁니다. 바른 진리, 정확한 복음 위에 서서 교회를 굳게 세워가야 한다.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결코 바다 위에 사는 그 속에 사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죽고 나면 짜지게 되죠. 그래서 이 험악한 도전받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구약 우리 창세기 할 때. 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 터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하늘을 향한 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했잖아요. 누굽니까? 예,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가운데 꿈을 깨서는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던 고백하고 이 바울의 고백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야곱이 깨달았던 체험했던 그 곳을 그래서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그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오직 전도라는 참 좋은 그런 가운데 쫓아오다가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린.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회복해야 된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니까 나는 막 그 교인들 신방도 안 한다. 나는 막 오직 복음 전하니까 집안에 생일이나 장례도 안 간다. 너희끼리 다 해라.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한다. 우리 처음에 들을 때는 와 진짜 저분은 복음만 위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편협적인 생각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는데 장례식장만큼 전도할 때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안 가고 전도하러 가요. 어디 가요? 낚시하러 다니고. 사람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쏘간지 몰라요. 그죠? 나는 돌잔치 이런 데 안 간다. 돌잔치에 안 믿는 친척들이 오잖아요.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다 보니 기억이 나네요. 막 이 노예 안에 문제가 막 생기고 막 이런 가운데 있다가 그 우리 교회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순접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야, 지 목사는 결혼식 때도 전도하대. 그런데 그랬습니다. 목사님, 안 믿는 불신 친척들이 그때 아니면 교회 언제 옵니까? 언제 교회 옵니까? 절대로 교회 안 올 사람들이 그 와 있는데 그때 아니면 언제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랬더니 맞네.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참 복음을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참 영적인 걸 중요시이지만 아름다운 걸 다 놓쳐버리는 참 그런 우리를 범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만 주시거나 혼만 주시거나 아니라 우리 몸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영과 혼과 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지요. 온전히 주님이 주관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혼에 지배받는 몸, 영에 지배받는 혼, 그래서 영육이 영혼이 지배하는 우리 몸이 되는 아름다운 걸 지켜나가는
이 축복. 그래서 오늘 시내산의 율법과 이 시온산의 복음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온전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받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짝이 있고 그리고 정확한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서서 이 바른 진리가 우리 자자손손 후대들에 전달되는 이 일에 우리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두려움과 참 떨림으로 감히 서지 못했던 시내산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참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귀중한 복음을 누리고 참 복음 안에 나오는 참된 아름다운 우리 삶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는 그것이 전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교회와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한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시내산의 율법이 오해되었으므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부정함으로 또 다른 이단들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때에 참 율법과 참 이 복음을 잘 이해하며 구약과 신약을 잘 아우러서 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진리에 굳게 선 교회가 되어지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마음속에 참 말씀이 더 깨달아지며 참 온전한 복음이 진리 가운데 더 체험되어지는 그 매 순간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모든 상황과 이권 속에 나의 것이 나옴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며 참된 진리가 주 영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걸음이 되며 만남이 되며 그래서 온전한 참 복음이 증거되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란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며 매 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